11시가 돼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6년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첫 찬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면서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1학년 친구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2, 3학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엔 선생님들을 향해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에 강도사님 뒤에 계신 강도사님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사랑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날 사랑하며 섰기를.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날 사랑하며 섰기를. 모두 일어나서 한번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지어져간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마지막 목소리로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2026년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이 찬양을 고를 때 정할 때 2026년 라먼 고등부가 갔으면 하는 방향으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함께 지어져 간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지고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고 모든 지체가 하나 됨에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라몬 고등부 2026년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항상 계시길,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에는 라몬 고등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4번 새해입니다. 교동문 94번 새해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시간 이유한 강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라몬교회 고등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해가 밝았고 또 우리 신입생들이 와서 낯선 환경 속에서 고등부 생활을 첫 단추를 이제 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입생들이 라몬 고등부에서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또 특별히 새로 함께하게 된 연진 선생님도 이곳에서 많은 추억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공감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공명을 울려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18장 7절만 읽겠습니다. 18장 7절. 18장 7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저희는 축복해요 이 시간. 그래서 일어나셔서 같이 옆을 돌아보면서 함께 축복할게요. 여러분 다 손 있죠? Put your hands up. 죄송합니다. 한번 옆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저희 좀 리듬을 타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앉으시면 됩니다. 원래 여기 저희 항상 고2 친구들이 앉는 자리인데 이렇게 되니까 또 너무 좋네요. 그래서 효진이 파이팅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안녕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요? 그럼 어떻게 잘 해결해야 돼 아세요? 여러분 저희 어떻게 일하는 친구들 제 설교 좀 긴데 준비가 되겠어요? 네, 졸아도 되고요. 그래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저희 이번 수련회 주제의 인물이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혹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 사람 있나요? 없군요. 저희 다윗이랑 예수님을 하루하루씩 보면서 광야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광야는 되게 칙칙하죠 느낌이. 광야에 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 찾기 되게 어렵고요. 또 광야 더울까요? 추울까요? 극심하게 덥고 극심하게 추워요. 그러니까 우리 겨울이 좋아 여름이 좋아 하는 것처럼 그 모든 단점을 다 갖고 있는 게 딱 광야거든요. 근데 그 광야에서 너무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그거 좀 나눠보려고 하고 약간 애고편으로 우리 다윗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이 18장은 주제가 시기, 질투라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혹시 질투라는 감정 안 느껴본 사람 있나요? 저는 안 그래 보이지만 질투의 화신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굴 질투한다고요? 다윗이요. 보통 우리는 상대에게 막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잖아요. 막 여러분 친구랑 싸우고 나서 그 주변 친구들한테 막 연락하죠. 어려움을 호소할 때 두려움, 죄책감, 역류와 걱정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나 질투나 시기나 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직접적으로 그런 친구들 있어요? 나 너 공부 너무 잘해서 짜증나, 질투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어요? 뭐 있으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만큼 질투라는 감정은 우리 안에서 잘 오픈되지 않는 요소예요. 왜냐면 질투 난다 그러면 내가 좀 뭔가 미쳐 보이고 져 보이잖아요. 약간 일단 지고 깔아가는 것 같잖아요. 여기 신입생 친구들은 못 들었지만 다윗 이야기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스토리를 우리 지금 2, 3학년들은 이미 봤어요. 이스라엘 중 그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막 루키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환호를 받았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물맷돌 하나 던져서 거인을 한 방에 쓰러뜨렸으니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요.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거 봐요, 이거. 그래서 이거 보면서 쭉 따라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팁. 여기 제가 적용 질문 써드렸는데 이거 선생님이랑 이거 나누시면 돼요. 설교 내용을 뭐 구구절절하게 다시 복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나눠도 시간이 금방 가니까 보시면 돼요.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면 친구들 질투가 막 발현되거든요. 막 나타나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전쟁터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였거든요. 이제 골리앗은 블레셋 소속이었으니까 그 전투를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제 귀향길인 거예요. 이제 고향길로 돌아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서 환호를 받겠죠?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작. 무리가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와서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이겼으니까 전투에서 승리했으니까 기뻤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왕 사울을 환영한다고요. 왜 왕 사울을 환영하죠? 그 전투를 이끄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겠죠. 다윗을 환영한다고는 나오지 않아요. 9절에. 여러분 보세요. 6절에 우리가 국어 영역보다 쉬워요. 여기 다윗을 환영한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누구를 환영한다 그래요? 여러분 영어를 너무 잘해서 한글을 읽을 줄 모르시나요? 누구를 환영한다고 하죠? 사울을 환영한다고요. 다윗을 환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이 도성으로 돌아왔던 그 입성을 기뻐했던 거예요. 왕이 다시 돌아왔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여인들이 환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여인들이 지금 혹시 구약 성경에 뭐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라고 하거든요. 우리 여기 문학 다 풀어봤죠, 그렇죠?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그 문학 풀면 이게 한글이야, 뭐 외계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 말싸미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이런 걸 우리가 문학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들어서. 히브리시 이것도 히브리시의 일종인데 히브리시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18장 7절을 읽으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와, 사울의 입장에선 질투할 만했겠네. 사울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다윗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로 들리잖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히브리시를 잘 아는 학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히브리어의 문학법, 정층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울은 1000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10,000이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사울과 다윗이 힘을 합쳐서 수천 명을 죽였어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둘을 비교하는 말이 아니라 둘이 함께 이 작업을 이뤄냈어요라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은 고대 어법상 사울과 다윗이 힘을 합쳐서 모든 걸 죽였다, 쓸어버렸다, 우리가 완전히 블레셋을 이겼다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인들이 나와 음악을 연주하고 춤추고 한 모든 것도 결국은 다윗이 아니라 그 대표 이스라엘의 대표인 왕을 환영하기 위해 했던 거였어요. 그럼 사실 여기서는 다윗은 들러리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사울을 환영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사울은 다윗에게 질투를 느낄 필요가 단 1인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못마땅했어요. 그가 제일 못마땅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하고 동일선상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만 같이 걸쳐놔도 짜증이 났던 거예요. 자기하고 같은 위치에서 언급되었던 것만 생각하는 거죠. 일하는 친구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되죠? 너무 어렵진 않죠. 그래서 사울의 감정을 8절에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사울이
지금 8절에서 사울의 감정을 어떻게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그 말에 불쾌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울은 백성들의 환호에 불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을 다음과 같이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만 돌렸으니까 나는 다윗보다 10분의 1밖에 칭찬받지 못했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제가 히브리식 기법은 이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에 빠진 거죠. 실제로 백성들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울은.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8절에 한 말을 더 붙이죠. 뭘 덧붙일까요?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건 공동체와 자신을 파괴하거든요. 사실 사울의 마음 깊은 곳엔 뭐가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사무엘상 18장을 읽다 보면 사울이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말하냐면 4번이나 말해요. 4번. 그러니까 이 장 전체, 그 18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사울의 감정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세요? 질투랑 두려움이 한 세트예요. 단짝 친구예요. 난 질투만 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난 두려워도 해요. 왜 여러분 사울이 두려워했을까요? 사실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작년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랑 블레셋과 전투하기 전에 아말렉이랑 싸웠다는 걸 좀 나눴거든요.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야 다 죽여라고 이렇게 명령했을 때 사울이 불순종하면서 사무엘 그때 당시에 선지자인 사무엘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해요. 어떻게 전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6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사무엘이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사울아 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지? 너는 이제 폐위되었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이 말을 들은 직후에 사울이 당장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건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사울은 아주 오랫동안 왕위를 유지했어요. 그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아주 오랫동안 주셨다는 거죠. 야 얼른 돌이켜라는 거죠. 나 그렇게 버리는 사람 아니야. 버리는 존재 아니야. 그런데도 사울은 회개하기보다는 그 일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잔꾀를 내서 이 방면을 극복해내야지라는 거였어요. 누군가 자기의 자리를 치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있었던 거죠. 그 마음 한편에서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새롭게 등장한 라이징 스타가 누구예요? 여러분 라이징 스타란 말 몰라요? 알죠? 몰라? 알죠. 뭐 여기서 라이징 스타 누굴 것 같아요? 다윗 아니었을까요? 이제 다윗이 막 혜성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치는 존재가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두려움이 다윗을 향해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의 모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도 그 사울의 질투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인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도 이 사건으로 해서 엄청나게 고통의 길을 겪는 것이 포문을 열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시기는 이렇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고이 친구들이 그러진 않는데 뭐야 좀 고일 애들 왔다고 강사님 고일 애들만 예뻐하네? 이렇게 그렇지 않지만 이런 질투 좀 느껴라. 질투를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질투하는 대상에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막 흠집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은 파괴하는 습성이 있어요. 사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도 감정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를 질투하면 상대와의 관계 또 그와 관련된 이웃들과의 관계 제일 가깝게는 너무나도 불행하지만 자기 자신을 굉장히 괴롭히기 시작해요. 상대를 누릴 기회와 자기 자신이 상대방을 사람으로 누릴 기쁨을 모두 다 빼앗겨 버려요. 놓치고 말아요. 우리는 이렇게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기라는 문제를 잘 다룰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시기란 무엇일까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8절을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다시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사울이 여러분 지금 사울이 지금 누구랑 비교를 해요? 계속 다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인들은 자신과 다윗을 비교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 비해 덜 칭찬받는다는 느낌이 있었던 거죠. 내 칭찬을 빼앗아 갔어라는 거죠. 하지만 그의 이런 감정은 여인들이 이 감정을 이해할 수는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죠. 쟤 왜 저래? 이렇겠죠. 분명 여인들은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한 건 사울이었고 주변 사람 모두가 여인들이 이 모든 승리를 사울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그렇게 노래했던 것을 모든 공동체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로서는 여기에 다윗이 등장한 게 계속 못마땅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시나요? 왕인 사울과 같이 아주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따라잡을 것 같은 사람, 즉 루키가 등장하면 앞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여기 혹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어요? 제가 그걸 잘 못 느껴봐서 잘 모르는데 저는 늘 누군가를 따라잡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뒤에 있었으니까. 앞에 있는 친구들 어때요? 따라잡힐까 봐 두렵죠. 제가 그 감정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NBA 좋아하는 사람 친구, 농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 중에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찬이 역시 최우식은 또 농구 좋아하죠? 뭐 전혀 웃지를 않으니까 공감이 안 되나 보네. 네, 어쨌든 여러분 NBA에서 90년대를 호령했던 찰스 바클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찰스 바클리가 매년마다 엄청난 기록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가 유일하게 받지 못한 상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상을 휩쓸었는데 혹시 뭘 것 같아요? 농구 잘하는 사람? 올해의 신인상 하나를 못 탔어요. 그런데 그는 계속 엄청난 활약을 했고 올해의 신인상을 심지어 받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바클리만큼 대단한 커리어를 쌓은 사람이 단 한 명도 90년대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클리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매년 올해의 신인상을 탄 사람을 볼 때마다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요. 그거 하나 갖지 못했는데 바클리는 질투심 때문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누군가 딱 등장했을 때 기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인가 봅니다. 사울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란 감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주목하는 그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게는 슬픔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 사람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게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즉 그 사람의 불행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질투 혹은 시기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걸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남이 행복해하는 거 눈꼴시라서 못 봐요. 이게 우리의 질투라는 감정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질투가요. 한번 이렇게 산 위에서 굴잖아요. 눈이 굴면 어떻게 되죠? 눈덩이가 계속해서 커져요. 질투라는 감정은 파괴성이 왜 생기냐면 증폭되는 게 있거든요. 확장돼요. 더 커지는 질투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사실 본문을 더 읽다 보면 사울의 시기가 두 단계에 걸쳐서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그 이튿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질투가 다윗을 죽이려는 자리로 나아가는 시작을 지금 사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는 전 구절인 9절에서부터 이미 낌새를 확인할 수 있어요. 1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날 후로 여러분 사울이 계속해서 누구를 봐요? 다윗을 보기 시작해요. 시기의 대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여러분 다른 것들이 보일까요? 다윗 외에는 안 보여요. 이는 여러분 바람 피는 남편, 제가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바람도 안 필 거고요. 여러분 바람 피는 남편들 혹시 보셨어요? 아저씨들? 여러분 바람 피는 남편의 모습 속에서 이 비슷한 원리를 살펴볼 수 있는데 내게 이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이는 그 대상에 집착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자기 배우자는 보이지 않게 돼요. 이게 간음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뭔가에 집중한다는 건요, 그 대상을 예배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사울은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윗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도 이러한 원리가 흐르고 있는데, 사실 사울은 이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당장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도 다윗 때문에 나라가 보존되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덕분에 나라는 다시 안정을 찾게 돼요. 성경에 보면 사울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도 여전히 견고해요.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다면 사울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했어야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은 보고 있잖아요. 왜 못 봤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것들을 못 봤을까요? 그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백성들이 이 루키에게 보내는 찬사를 자기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첫 증세예요. 시기라는 이 감정이, 질투라는 증상이 증폭되는 원리는 누군가를 계속 집중해요. 누군가를 계속 집중하면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 합리화를 시작해요. 나도 그래도 괜찮아라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하는 대상에 온 정신을 빼앗기면 이제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그런 찬사를 받을 자격이 없어. 대신 나 사울은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지. 칭찬은 모든 것이 나의 것이야 라는 자기 합리화가 자기를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학생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뭐든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언가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이걸 가질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친구들과 잘 지낼 관계를 누릴 자격이 없어. 쟤는 제 싹수를 봐. 내가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지금 고등부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쟤는 저렇게 학급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나는 학창 시절 공부를 더 잘했거나 열심히 했는데, 더 많이 노력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살면서 더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쯤은 내가 쟤보다 좀 더 나은 것을 가질 자격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늘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사울이 그랬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저 시골 촌뜨기 같은 목동이 와갖고 내 자리를 위협해? 라는 거죠. 이런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자격을 따지며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일종의 예배에 가깝게 보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없고 다른 이가 가지면 우리는 질투라는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대상을 예배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찬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가 다 사로잡지 않으면 나는 나락갈 것 같고 불행한 존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흔히 말해서 정치질이라고 하죠. 내가 이 공동체에서 정치질로 인해서 나락이 되면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받아들여질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질투가 공동체를 해집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굿뉴스, 이제 끝납니다. 참 재밌게도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결국 다윗은 끔찍한 일의 연속을 경험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 왕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사울을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학자 중에 아저씨가 한 명이 누구냐면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저씨인데요. 유진 피터슨이 다윗이 되려 적대시하지 않으면서 감정에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줘요. 여기 숨은 그림 찾기 하나 있거든요. 비결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울에게는 없었는데 다윗에게 있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좋은 거 줄게요. 뭘까요? 사울에게는 없는데 다윗에게는 있어요. 네가 맞춰라라는 표정인데 바로 친구예요.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완전히 망가지려고 할 때마다 다윗 옆에 등장해요. 그리고 다윗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요. 그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요나단이
여러분 요나단이 신분이 높을까요? 다윗이 신분이 높을까요? 당연히 요나단이 높았겠죠. 요나단은 왕자고 예상대로라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다윗보다 훨씬 많았겠죠. 그러면 다윗은 뭐였죠? 시골 촌뜨기 목동이었어요. 양치던 애라고요. 신분의 격차가 천양지차라고 하죠, 이런 말을.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보다 한참 신분이 낮은 다윗에게 고개를 숙여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줘요. 여기서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군복, 자기가 차고 있던 칼까지 다윗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여러분 옷장 열면 옷 많죠? 옷 외벌 인생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때 당시는 옷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한참 흘러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겉옷 평생을 하나만 입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모직 기술이 발달하기 전인 이때 당시에 지금 요나단이 겉옷뿐만이 아니라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전투복을 내어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검을 내어줬다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 모든 것을 다 줬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여러분 이건 역사의 기록인데요, 15, 16세기 영국 사람들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무엇은 안 줬냐면 칼은 주지 않았대요. 칼을 준다는 것은 내가 약해진다는 것이고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줬다는 표현이래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걸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대신에 지금 왕을 다윗을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주도권과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을 이미 그는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나 왕위를 사울 다음에 아들인 자신에게 계승하는 게 더 마땅히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자신을 비우고 다 내어줄 수 있었던 용기를 보인 것이에요. 요나단은 여유가 있었던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자신의 칼까지 내어준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줬다고요. 자신을 비우는 이 모습은 시간이 한참 흘러서 누군가 한 명의 모습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나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2장 5절에서 8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좀 시작.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의 신분을 낮춰서 다윗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는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구가 되려면요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높아야 돼요. 나와 낮은 사람은 친구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분위기 안에서 내가 무시당할 확률이 높거든. 너 쟤랑 친구해? 이런 거죠. 근데 요나단은 자신의 신분을 낮춰서 다윗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가리키고 있는 더 위대한 우리의 완벽한 친구가 한 분 계시는데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예수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칼을 우리 사람 인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자가 요한복음 19장쯤 가면요,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창을 찌르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분이 그런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과 함께 받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와 같이 자격 없는 존재에게 초대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자격 없는 우리의 죄를 모두 떠안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분의 칼, 그분의 버림을 겪으셔야만 했어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인 아들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밖에는 우리의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자신의 전부를 주심으로 우리와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 덜 불안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편이 있거든요. 내 편이 없으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사울의 곁에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지라는 생각이
가득해서 불안감에 압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과 진짜 친구가 있다니까요. 정치질하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 우정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질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좀 제가 놀랍게도 평소보다 좀 일찍 끝났어요. 좀 저희 다 일어나서 지혜야 우리 찬양 하나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세션 분들 혹시 반주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친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어져가는 한번 불러봅시다. PPT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좀 불러주실래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그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서.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그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여러분 우리 하나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때로 외로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여러 가지 미움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우정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 너무 외롭고 또 약해지고 질투로 인해서 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친구를 주셨으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곁에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 내가 질투와 미움과 여러 감정들에 휩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봉헌하겠습니다.
얼마 앉으셔도 돼요.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라는 친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저희 혹시 바울 목사님이 오셨을까요? 오늘 축도 시간이 있어갖고 아직 안 오셨나요? 혹시 와주시면 저에게 표시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학년 친구들 한번 나와볼까요? 한번 다 나와볼까요? 나오십시오. 1학년 친구들. 1학년 회장이 누구였어요? 진짜요? 그러면 제 주머니 말고 거기다 넣어주실래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예, 감사해요. 1학년 저희 중3 때 회장이 누구셨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은이가 대표로 소감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등부에서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고1 친구들이 굉장히 많네요. 너무 벌써 든든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될까요? 고1 친구들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할 수 있나요? 민서? 그래도 특별한 날인데 좀 하나님의 사랑에 해줄 수 있을까요? 부회장은 누구였나요? 밑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손을 한번 뻗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돌려보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너무나도 귀한 선물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 우리가 잘 누리고 잘 사랑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들어가 주세요. 이 바이브가 너무 좋네요. 저희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 하나가 저희 청년쌤이 한 분 더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쌤 한 분 연진쌤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크게 쳐볼까요? 좀 1학년 친구들과는 다르게 몇 가지 주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진쌤 이름은 이미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할까요? MBTI랑 실례지만 나이 뭐 이런 거랑 그리고 소감 이렇게 세 가지 해도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등부 새로 섬기게 된 주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MBTI는 ENFJ니까 많이 다가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느낌. 고등부 오늘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분위기 좋고 다들 정말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사실 소감이요? 제가 사실 저번 주에도 이 자리에 섰었는데 이번 주에도 서게 돼서 뭐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연진쌤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하죠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연진쌤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진 쌤이 고등부에서 많이 누리고 또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까운 이 시간 동안 사랑하기 바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한 날들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아직 안 오셨죠, 그렇죠? 그렇죠. 수련회 여러분 혹시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1월 30일에서 2월 1일이에요. 금토일이거든요. 사실 요즘 방학 학교마다 방학 기간이 너무 천양지차여서 완전히 공통된 시간을 맞추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가장 확보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신덕수양관 가셨죠? 중등부들은 우리가 거기서 하는데 우리 지금 참고로 고2 임원단 친구들이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참석하실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빼지 말고 해봅시다. 제가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가정통신문도 드리면서 어머니께 사인 받아 오셔서 잘 입금도 잘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성찬 예배가 1월 중에 한 번 있습니다. 그때는 고등부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오전 아마 3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예배를 가시면 좋은데 제가 그때는 다음 주 또 한 번 공지를 드릴게요. 언제 성찬 예배인지. 그리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이런 게 있는 게 여러 그 1학년 친구들이 저에게 자기 입교를 받았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한번 1학년 친구들을 좀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서 오늘 중에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혹시 반을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재우?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연락 받으셨나요, 다? 네네네. 재우, 네 좋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네, 여러분 이 순서인데요. 잘 선생님들랑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 오늘 적용 질문 2가지 잘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 주기도문 아직 바울 목사님 안 오셨군요, 그렇죠? 저희 주기도문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 흩어질게요. 선생님께 찾아가세요.